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무소부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을 찬양 예배 가운데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찬양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찬양하노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만에 나고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음악을 모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한 주간 동안도 잠잠하게 때론 폭풍과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승리함으로 한 주간 동안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우리 교회로 통하여 거룩힘 받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교회를 향해 냉소와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우리가 사회를 향해 낮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내려서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그들을 더 많이 섬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힘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우리 자라난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또 문자로 통하여 추후 일정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으로는 김영순 집사님, 믿음 구구역의 집사님이 진주 복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를 더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잠깐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더욱 크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니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 아니면 전화 신방으로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몸과 마음의 병이 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지났는데 코로나를 겪으며 성전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요즘에 세무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 치하에 있던 유대에서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얻고 그리고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10가지도 넘는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성전에 드려야 할 제물들도 많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정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무시하는 그리고 배척하는 백성들에게 반감을 품고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해도 돈이 많으니까 창녀를 사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마도 부름받고 나서의 이름입니다. 고쳐진 이름입니다. 예전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아마 세관은 갈릴리 해변가에 그 이동식 자판을 깔고 장부와 돈주머니를 가지고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고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이 에이도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마태를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리 마태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먹고 사는데도 조금도 지장이 없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쁘게 세금을 정리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공허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때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기록한 마태는 듣지 않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섞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적인 충격을 받았을 사람입니다. 정말 놀랍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는 정말 다른데 로마와도 정반대의 성격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는 삶이 지금 바른 삶인가? 그런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강제적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함께 가자. 너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죄인의 집이라고 명칭된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앉아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과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그 시대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시대였습니다.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결법에 어긋나는 시대입니다. 정한 사람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의 소굴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자이고 또 세리와 죄인들이 병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죄인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이미 나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려 오신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고침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아픔도 도울 수 없습니다. 죄와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니 긍휼도 없고 제사만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아픔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긍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의 공동체로 착각하기에 예수님은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바리새인처럼 형식만 가지고 어렵다고 여기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가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은 오늘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입고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은총을 주옵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9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